찬양하십시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저는 항상 2%가 부족한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좀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좀 풍성함,
이런 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 주신 전한 그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일제시대에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살았죠. 뭐라 그럴까.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살았을 때죠. 이때는 더합니다. 온갖 10가지, 10번에 걸친 대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과연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놓고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고 도저히 또 육신적인 것들 채워지면 또 감사하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또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마 시대 10번의 박해가 이 박해는 보통 박해가 아닙니다. 사람을요 막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요.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건드리는 게 가장 이게 사람들이 뼈아픈 얘기잖아요. 그리고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은 그 경기장에 사람들을 풀어 뜯어먹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초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가능하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우리가 막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난 너무 어려워 힘들어 괴로워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그 고통과 어려움은 수백 배, 수천 배 약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썼던 그 편지 내용이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동일시대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시대에 바울도 결국은 마지막에 목괴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형편이 계속 찾아왔더니 심지어 바울에게 40명의 특공대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우리도 밥도 안 먹겠다고 하며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심지어 급박하게 쳐들어와서 방주리에 실려서 성에서 내려서 도망가기도. 그러니까 돌에 맞아 거의 죽어버렸잖아요. 두스라겠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있는 그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해. 이게 좀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내가 무엇에, 어디에, 언제 감사할 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큰 은혜가 뭔지 정말 알고 있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봤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감사 이전에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해다. 구원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또 다르게 말하면 나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언약 안에서의 나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내게 내 영혼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감사는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이, 지금 환경이, 지금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고 뭔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찾아오고 뭔가 앞길이 안 보일 때 심지어 막혔을 때 아니면 있던 것까지 빼앗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비밀이잖아요.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고 봐요. 바울이 선포한 이 범사의 감사라 이게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적인 감사, 일차적인 감사, 육신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실제로 모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에는 그 본질이 다르고 그 감사의 그 뭡니까? 이 레벨이 다르고 폭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달라요. 한나가 응답받고 감사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사람들이 생각한 그거하고 달라요. 아들 주셔서 감사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이 감사, 범사의 감사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밀히 인도해 오셨는지가 확인되어진 사람은 이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계획의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다윗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150편입니까? 155편입니까? 그 찬양하잖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위기의 상황, 그 위기에 날마다 순간순간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어째서 다윗은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전혀 맛을 못 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이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울도 사실은 이게요, 사울왕이 뭡니까? 엄청난 축복을, 육신적 축복을 받고도 이게 화가 난다. 심지어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괜히 밥 먹다고 참 던지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어디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실제로 내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건 어렵죠. 지금 당장 응답 와서 감사하다. 그거 수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와서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다. 그 수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고 환경이 이때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언약 백성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펼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비밀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게 안 되니까요. 결국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나도 모르게 본능으로 팍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팍 나오는 게 왜 나오느냐.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할 수밖에 없지요. 왜? 늘 부족하니까.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채워야 되는 이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오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이 본능 이걸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참 무엇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르게 계속 나도 모르게 채워야 돼요. 뭘 통해서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게 뭡니까? 너무 흥해져 버리면 자살이 되죠.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는 느낌이. 희망이 없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너무 갈급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인정을 받고 싶으면 팍 찾아다니고 당황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음에 허하고 외롭고 이거 해결할 이게 막 찾아다닙니다. 네. 이게 풍성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한다. 심지어 세상에 성공이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공이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 따라와야 되지. 경제 회복돼야 됩니다. 경제 축복 와야 돼요. 전 옛날에 상처했을 때, 경제 이러면 막 초하고, 육신적이고, 뭐 아주 세속 이 생각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경제 축복이 와야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일에 성공해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그걸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냐.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에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은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안 하고, 예?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잖아, 눈. 우리의 눈. 내 눈이 내게 와 있느냐, 육신에 가 있느냐, 세상 기준에 가 있느냐. 아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축복을, 구원의 그 엄청난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힘, 거기서는 능력, 거기서는 응답,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거기서 채워지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방식.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가는 거지 애국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 간다는 말은 전쟁하러 간다는 말인데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지 우리는 편안함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편안함을 계속 편안함을 찾는 사람은 법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하루를 뭔가 모르게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루를 진짜 바쁘게 산 사람이 희한하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고 오늘을 본다. 미래를 보고 오늘을 본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오늘을 볼 수 있고 오늘을 본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죠. 이게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니까, 지금 이 축복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금 내게 주신 이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아주 중요한 뭡니까? 작은 응답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 그렇죠? 이런 비밀을 가진 실제적인 현장에서 오늘도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발견돼요. 문제와 환경과 사건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많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끊임없이 핍박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데도 핍박 이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이.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죽어나가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그때 온 선교사들이 그 시대에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들, 프린스턴 대학, 또 뭡니까, 하버드 대학, 이런 최고의 대학들, 거기서 의사, 간호사, 때로는 뭡니까, 목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교하겠다고. 그 젊은 나이, 그것도 20대 초반에. 예. 그때 이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한 말. 완전 똥주머니 길바닥에 쫙, 뭐 하수구가 안 돼, 없으니까. 산모들, 애 낳다가 죽는 횟수가 너무 많고. 온갖, 뭡니까, 애들 신발도 없이. 심지어 남자들은 바지도 없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자들은 완전히 그 뭡니까, 노예처럼 팔려다니고.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포기한 게죠. 진짜 미래를 본 거죠.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은, 선교사들은 결혼을 포기하고까지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이러고도 생을 끊고 헌신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게 복음 아닌 것이 되냐고요. 진짜로 제대로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 현장,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가진 사람이 맞느냐.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그 사람들의 헌신이 그 선교사 그래서 저는 저 양화진 그 선교사 묘비에 가서 그 글을 하나하나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열심히 듣겠어요? 그럼 영적 대물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죠? 그분이 똑같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다른 조건 없다. 뭔가 채워지고 갖추어져야 감사는 아닙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고. 안 굶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뭐하냐? 감사가 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감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가진 분명한 언약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순간 찾아오는 문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 불안 속에 속지 마세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처음 가는 길이다.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진짜 제대로 딱 중심을 잡으면 돼요. 해결하고 가보는 실체 필요 없습니다. 중심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없이 축복이요, 은혜예요.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사건이 터졌을 때 더 여러분 더 확실하게 뭔가가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들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이 비밀을 회복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전도자들, 현장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또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와 있음을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어떤 일,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되어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구원의 그 감격과 축복 속에서 시작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직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살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참으로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며 하나님 범사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